이 센케비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센케비치, 코바디스를 쓴 이 센케비치의 이 단편 소설에 흑암 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이 카미옹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조각가였습니다. 그 자부심이 아주 컸고 자기처럼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실력을 발휘했고 그 자기 작품이 최고라는 우월감 속에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월감이 뛰어났고 또한 능력 또한 대단했기 때문에 남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친구가 없었습니다. 또한 친척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병이 들고 쇠약한 몸으로 어두침침한 작업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간호해주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카미옹카는 갑자기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병약한 몸으로 누워 있는데 창밖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각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태워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물까지 전부 다 녹아져 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은 공중에 붕 뜨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빛의 힘에 의해서 떠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아주 다 찌그러진 오두막집이 한 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두막집 안에 어두컴컴한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한 시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체가 누워져 있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카미옹카는 이 자기 모습에 이 내다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말을 좀 바꿔보면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달아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온전한 이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만이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온전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할까? 이 말씀의 눈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번 말씀의 눈으로 보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첫 번째 4절을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첫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람은 교만해질까요? 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 4절에 교만이란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할 때 이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 안에 이 세상의 사고관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 말씀의 관점보다는 세상의 관점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세상에 사는 습관대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할 때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 빗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간섭 속에 삽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서 내가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옳지 않는 것은 우리는 배타적으로 버리는 것이고, 옳은 것은 그 문화를 따라가되 그 문화 속에 살되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이 말씀의 관점이냐 세상의 이 사고관의 관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의 삶의 행동이 이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는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5절을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큰 지혜와 자신의 무역으로 얻은 이러한 이 재물, 여러분, 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지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 것이냐, 이 관점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는 이런 관점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항상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말씀에 어긋남이 있냐 없냐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봐라, 내가 부자잖냐, 아니 내가 하는 거 다 잘 되고 있지 않냐, 왜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이걸 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교만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런 생각이 왔을 때 여기서부터 교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냐의 관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항상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교만은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한 논리로 늘 말이 많아지는 거죠.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이 교만이 오기 시작해서 늘 언쟁하는 거야. 늘 변론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투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도록 이 사단은,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부패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부패하게 됩니다. 말씀을 늘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다시 읽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내 입에서 되뇌이지 않고 내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가도록 나를 통로로 만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항상
나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생수인 거예요. 이게 내 먹을 이 갈증을 해결해주고 나의 고통과 내 마음의 어리석음과 나의 헛된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삭제돼 버리면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진리를 잃어버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 자기 이익이 저절로 오는 것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인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이제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러시아가 전승 기념일 며칠 전에 그거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이전에 이 프랑스가 먼저 쳐들어갔죠. 그래서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여러분, 이 프랑스가 유일하게 독일을 점령한 그런 왕은 나폴레옹밖에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역을 이렇게 점령했던 왕은 나폴레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이러한 이 진격하기 이전에 이 어느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마 그 귀족 부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조세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진격할 것이다. 그럴 때 그 부인이 말합니다.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었던 나폴레옹, 그 뜻대로 유럽 전역을 그는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러시아 이곳에 가서 이 전쟁을 하다 대패하고 1814년, 물론 영국하고 전쟁에서 치른 그 요인도 있죠. 1814년에 그는 퇴위를 당하고 엘바 섬에 유배되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승장구한 자기 힘이라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까? 말씀의 눈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두 번째 6절을 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발전이 없잖아. 이거 만족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 전혀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경건이 큰 이익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택과 은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삶에 항상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또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2배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더하여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비결이에요. 자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경건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감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할 줄 안다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않아 탐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족할 줄 알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족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가 막 이루어졌는데도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거 당연히 누구도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라는 게 없는 거죠.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충성과 의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충성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 앞에 나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강의 삶인 것이죠. 이 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에스더 5장 13절을 보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불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누구 말이에요? 하만의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 하만, 그 하만이 자기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자기가 살았던 데서. 그리고 자기 주위가 2인자였어. 그러면 족해야지. 그의 눈에 가시 저거 보시오. 그래서 이 모르게들을 이 질시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그 장대에 이제 걸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을.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라반과 이 아들들의 이 배가 아픈 거야. 그냥 아이고 저거 잘된 거 배가 아파.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이 잘해서 이 라반의 재산도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의 재산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그 야곱의 재산만 보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은 보지 않은 거죠. 자조감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질투를 했던 이 배아픔이 결국은 이 야곱이 도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해주고 재산을 늘려갈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었습니까? 민수기 16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 고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고라가 좀 똑똑했던 모양이야. 그래, 나는 허드렛 일만 하고 이거 성막을 짊어지고 가고 뭐 이런 또 이렇게 찬양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만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 아론과 이 모세를 질시한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내 자리를 내가 알아야지.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감사했으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족할 때 감사가 있고, 자족하지 못하면 분수에 몰라서 분수를 넘치는 그런 일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만족이 없을 때는 끝없이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3장 11절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탐욕적인 그런 사고관으로 살아가면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재물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족해야 할까? 무엇을 자족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 17편 15절은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항상 주의 형상으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자족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5절은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만족하는데 포인트를 둬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헛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채워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시편 65편 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것으로 자족하라는 거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교회들 보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게 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교회는 요즘에 없어요. 요즘 목사들은 설교 다 잘합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어느 누구도 설교 못하는 목사가 없어요. 다 그렇게 잘잘잘 말도 그렇게 잘하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 자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든지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부족하는데 맨날 세상 것 가지고 그냥 이 자족하지 못하고 늘 그걸 추구하면 이 내 영이 딸려서 내가 결국에는 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 자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이 언약의 새 일꾼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도 있고요, 부할 때도 있고, 빈곤할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과거 어느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늘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될 때는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고 그냥 어디다 놔둘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뭔가 안 될 때는 5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귀하대. 이 방바닥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발견하면 그렇게 좋더래. 여러분 어려울 때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 그걸 자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우리 영혼을 채우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시편 103편 5절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탐욕일 때는 그걸 뛰어넘어서 먼 미래를 보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쁨을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9장 2절 6절을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 그리고 부자라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이런 이 시대는 지금처럼 국가가 하는 이런 세무서가 아니고 이런 지금 같으면 어떤 도급회사 그걸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장이야. 그러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시니까 이 삭개오가 이 과거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돌무화과라고 되어 있죠. 돌무화과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뽕나무같이 생겼는데 무화과는 열매가. 그래서 이게 합성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급히 내려와서 증거하며 영접했다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씀씀이가 더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즉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들도 많죠.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음식을 대접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침없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눈으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9절을 볼까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하려 하는 사람이십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하기를 원하지. 그죠?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부하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 그런데 부하려 하는 사람이냐고 지금 내가 묻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탐욕으로 부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부하려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뒤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맞춰보면 정확히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을 잘하는 게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물질을 쓰고 선영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하려는 마음으로 사시니까 이 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부하려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얼모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지금 오늘 9절에 봤던 것처럼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 그러네요. 돈 없으면 이 세상 못 사는데 아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전제가 부하려는 사람. 전제가 이 탐욕과 그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부하려는 사람이 전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돈이라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막 안에 뿌리가 된다. 계속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 근심이 자기에게 근심이 오게 되는 거 자기를 찔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솝과의 이런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눈병이 난 나이 많은 한 여자분이 눈병을 이제 고치기를 원했어.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불러다가 내 눈병을 고치면 크게 살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매일같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녀의 눈에 이 약을 넣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감게 하고 봤더니 너무 비싼 가구가 많은 거야. 이게 뭐야 이 집 이거 너무 부자네 이거.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가면 이 눈병을 금방 고쳐지지 않고 조금만 약을 준다는 거지. 더디게 고쳐지게 하면서
올 때마다 비싼 가구를 하나씩 처분해 가는 거야. 눈을 못 뜨게 해놓고. 그래서 몰래 하나씩 둘씩 몰래 집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해도 눈병은 이제 낫게 될 거 아니야. 거의 나흘 이렇게 이 무렵에 이 보니까 그녀 집에는 가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의사가 이 모든 것 자기 탐이 나는 가구들을 다 이제 훔쳐갈 때까지 눈병을 치료했다는 거죠. 마침내 여자의 눈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약속한 대로 사례를 당연히 요구했겠죠. 아니 이제 병 고쳤으니까 돈 주세요. 그랬더니 그녀는 나는 줄 이유가 없다고 사례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이 당신은 병을 고쳤으면 돈을 줘야지. 태연하게 이렇게 이 신문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확실히 내 눈이 잘 보이도록 고쳐주면 상당한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 의사의 치료를 받고 나서는 내 눈이 전부 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놀랬어. 아니 왜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보이고 있는데. 그때 그 여자는 말합니다. 제가 저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에는 내 집에 있는 값비싼 가구들이 모두 보였는데 눈병을 고치고 나니까 가구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사는 이제 이 의심을 받고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절도죄로 이제 잡혀들어갔다는 그런 이솝의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란 탐욕이라는 것은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그런 이 악함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편 61편 10절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재물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열심히, 내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 열심히 그 일한 그 모든 것들이 늘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재미, 이 재물이 늘어가는 재미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을 터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 13절을 보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일 중에 큰 폐단이 되는 일이라. 여러분, 이 소유주가 이 물건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돈을 버는 건데 자기 몸에 해롭도록 버는 사람, 자기의 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에레미야 49장 4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항상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에 의지하죠. 돈이 있어야 여러분 큰 소리도 치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빵빵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잠언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예를 택할 것, 사람이 물질이 많이 생기면 명예 쪽으로 많이 가요. 여러분, 정주영 그 회장이 이 머슴이었잖아요. 배운 게 없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 명예, 이게 뭐까지 있냐면 동사무에서 방위 협의회 회장인가? 아니 그 하찮은 거 받아서 뭐해?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그분이 하시더라고 그걸. 그래서 그냥 그 명예직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정주영 회장 그분이 대통령까지 나갔잖아요. 이 재물이 많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을 더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22절을 보면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우리가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 얻기에만 급하면 빈궁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 재물 얻기에 급급해서 늘 하나님보다도 그 일들을 더 중요시하고 그 일에 매달려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한 행동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때 빈궁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일 때 그 재물은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힌다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항상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그 미혹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막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이 많으니까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도 쌓아둬서 또 창고를 만들고 이렇게 막 쌓아두기만 하는 이런 사람을 여기에서 빗대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유하게 돼야 돼요. 믿음이 우리에게 부유한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정말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최고의 부강한 나라 바벨론이 망하는 일이 우리는 미래의 역사 속에, 지금 눈앞에 코앞에 나와 있는 역사 속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음행이에요.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짓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사치가 나와요. 이 죄가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치부, 부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여러분 이게 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3절을 보면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잠언 22장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하고 이게 재물이라는 거야. 또한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먼저일 때 선물이 오는 거죠. 또한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가련하고 눈먹고 눈멀고 벌거벗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에는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할까요? 말씀의 눈으로 오늘 자신의 실체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했죠. 신앙의 실패와 패망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경건이 유익이 되고 족한 줄 알게 되고 족한 줄 알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하려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탐욕으로 부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은 시험과 얼무와 해로운 영침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자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